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뭡니까? 예,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의 별명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의 별명은 소망장입니다. 소망장.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소망하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소망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도 별명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히브리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도 고린도서 못지않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특별히 그게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목사님 실시간 눌렀죠? 예. 지금 안 오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들은 분이 계셔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죠. 자,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간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천국 가면은 이제 소용이 없잖아요. 소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니까.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본격적인 사랑은 천국 가서 하는 거죠. 이 땅은 사랑의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연습하신 분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기적이고 욕심만 부리며 사는 분은 천국 가서의 그 사랑의 분위기가 어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뭐로 지었다 그랬죠? 뭐를 보고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었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서 사랑을 누리기도 해야 되지만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랑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랑을 해야 행복해지고 사랑을 해야 내가 나인 것 같고 사랑을 해야 그 사랑 속에 참된 자유와 만족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2025년도 힘들고 팍팍한 삶이지만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이웃을, 지인을, 성도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방은 그걸 잘 느끼질 못해. 아내는 남편이 날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또 성도들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니, 분명히 서로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사랑하는데 왜 상대방이 그 사랑을 못 느낄까요?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되어야지만 상대가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면 모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이 땅에 방주를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매, 그런 거 없어요. 아프죠? 매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사랑은 ARS에서 제일 많이 하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말 듣고 진짜 저 여자가 날 사랑하나,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듯이 우리도 섬겨야만 상대방이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구이동 교회 인근 이웃들이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우리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주일날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린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해갖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웃들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 조금 알아요. 어떻게 해서 알까요? 섬기니까 알아요. 이웃들이요, 교회 그냥 쳐다만 보고 가고 또 거리를 다니는 분들은 여기 교회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11월 달서부터 어르신들, 이웃들 식사 대접을 하면서부터 이 주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사실 그 밥 한 끼 대접하는, 한 달에 2번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그 큰일 아닌데 그 밥 한 끼가 입술에 싹 들어가니까 교회에 대한 불평이 없어지고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팝콘 전도를 한 지가 2달이 됐고 어묵 전도를 한 지가 1달이 됐어요. 근데 그 거리를 지나다닌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느라고. 근데 우리가 어묵을 주고 팝콘을 주니까 안 받더라도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막 인상 쓰면서 뺑글이 돌아가는 사람 없어요. 안 받아도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가요. 그러면서 여기 교회가 있었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웃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구호를 외쳐도 몰라요. 이웃들은 그 이웃들에게 필요한 거를 섬겨야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를 섬김이 뿌리 내리는 교회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2024년도 1월 달부터 그 사랑 나눔 전도 학교를 했었죠. 그래서 8주 동안 오후 예배 때마다 전도 학교를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도는 전도부에서 하는 거지 전도부만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전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 일남전도, 1여전도, 2여전도, 3여전도, 청년부까지 다 전도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서 아, 이웃을 섬겨야 교회를 알리고 또 섬기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무조건 교회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사랑 나눔 전도를 하면서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온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섬김이 이제 싹이 났다면 그 섬김의 뿌리가 이제 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올해 표를 정한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섬김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 다시 한번 섬김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 그래서 올해는 우리 주세움 교회가 작년부터 시작했던 섬김의 시작의 뿌리를 내리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고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어 서로 간에 교통하면서 행복해지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김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라는 표를 정해보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섬겨야 알 수 있습니다. 섬김으로 표현된 사랑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겼을 때에 행복이 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행복이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첫 번째로 섬겨야 될 대상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의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전도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우리의 만족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요,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를 나올 때 내가 죄인으로 용서받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공연 보러 가듯이 그냥 동등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강아지를 데리고 예배를 옵니다. 교회 입구에 아예 커피하고 도너츠가 있어요. 그거 들고 들어가서 먹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한 30분 동안 공연을 합니다. 공연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그냥 그 교회 담당 가수가 있어요. 그 교회 담당 가수가 그냥 밴드들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곡 발표회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제가 이번에 CD를 냈다고 홍보도 하고 나갈 때 사라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한 30분 공연하고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강연합니다. 그리고 바구니 돌리면서 헌금하고 집에 가요. 점심도 안 먹어요. 그러고 집에 가요. 미국의 큰 교회들은. 공연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고 용서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안 가면 허전하고 또 가서 내가 좋은 말씀도 듣고 싶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공연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안 가면 허전하니까 가야 되겠고, 또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또 마음이 편안한 생각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만 갖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안 오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 죄를 용서받을 데가 없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나가 용서받고 싶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올 때 그 상한 심령의 예배를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뭐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도 되지. 또는 오늘 찬양이 별로야. 오늘은 말씀이 별로야. 이런 마음으로 평가하고 경중을 따져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의 시간이 일주일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하다. 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지만 그 7일 중에 한 날로 예배를 나오는 게 아니라 7일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인 이 주일, 난 주님께 나간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또 기쁨도 얻고 이러려고 옵니다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과 사모와
영광을 돌리는 드림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섬김 받으시고 사랑을 느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나오는 것보단 나아요.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것,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여기에 늦더라도 예배를 오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왕 예배를 드릴 거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겸손한 자세로, 나는 죄인이지 용서함 받으러 왔지,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한 날이 아니라 나의 일주일 중에 최고로 중요한 날인 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리러 왔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주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유지시키고 살려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이제 이웃이죠. 오늘 1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섬겨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율법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 만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섬겨서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섬겨야 이웃들도 우리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행동으로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웃에게 작은 거 하나, 내게 남는 거 하나를 준 거라 할지라도 그 이웃은 그것을 평생 기억합니다. 평생 기억해요. 자, 여러분들이 최신식 휴대폰을 샀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좀 더 큰 차로 바꿨어요. 집을 좋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 그게 평생 기억에 남습니까? 물론 기억에 남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첫 집이라든지 첫 직장이나 뭐 그런 거는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최고급 휴대폰을 내 걸 샀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거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소형차 사는 사람 다시는 소형차 안 삽니다. 내가 소형차에서 중형차 산 사람은 다음에는 SUV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화장실이 1개 있던 집에서 화장실 2개 있던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가야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나한테 잘하는 거는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 잘하는 거는 좋은 기억으로 남지가 않아요. 근데 남한테 내게 남는 거,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남이 필요해서 하나를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평생 기억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2개가 있어요. 음식 중에 첫째는 짜장면이고 둘째는 만두예요. 만두. 왠지 아십니까? 그걸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어. 감질나게 먹으니까 너무 그게 항상, 요즘은 뭐 배부르게 먹지만은 항상 어디 가면 짜장면, 만두 먹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 졸업식이다, 뭐시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항상 중국집을 데려갑니다. 저희 아버지도 짜장면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치매가 왔는데도 맨날 짜장면 시켜달래. 그래서 아버지 맨날 짜장면 시켜드리고 짜장면 사드렸는데, 짜장면집에 가면 아버지는 꼭 보통을 시켜줘요. 그리고 만두 그거 하나 시켜봐야 한 6개, 5개 나옵니까? 안 시켜줘. 더 이 꼼쟁이가 꼬빼기 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꼭 짜장면을 저는 그래서 혹시 저하고 중국집 가실 일이 있으면 꼭 꼬빼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1,000원만 더 내면은 2배로 나오는데 왜 그걸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짜장면을 꼬빼기를 안 시켜주는 아버지가 미웠고 만두를 꼭 하나만 시켜주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근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5학년 때도 엄청 개구쟁이였어요. 학교에서도 그랬지만 교회에서 엄청 개구쟁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5학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근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성격이 여리여리한지 저희가 선생님을 갖고 놀았어요. 막 치마도 들치고 막 놀리고 막 늦게 오고 막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 맨날 울어요. 저희들 보고 울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이 저희를 빠따를 치는 거예요. 막 엎어가지고. 그래도 저희는 놀립니다. 그래도. 근데 그 선생님이 그만을 두질 않더라고요. 6학년이 딱 됐는데 그 선생님이 그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근데 그 선생님이요, 저하고 저희 그 같은 친구들한테 만두를 사줄 테니까 시내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놀리고 그렇게 치마도 들추고 그랬는데 만두를 그것도 그냥 음식도 아니라 만두를 사준다니까 제 눈이 헷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그 시내가 한참 멀거든요. 한 1시간 가야 돼요. 버스 타면 15분이면 가지만 걸어서 초등학교 때 시내까지 그 만두집까지 무럭무럭 갔어요. 아무도 안 왔어. 다른 애들은 배부르게 먹는가 봐요. 저 혼자 갔어요. 저 혼자.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이 간호사인데 오셨더라고. 이제 왔냐 그러면서 만두를 사주신대. 아무도 안 왔는데 저 혼자 왔으니까 얼마나 먹었겠어요. 먹고 싶은 만큼 먹었지.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월급 받아서 만두 몇 서치 사주는 거 돈 얼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도 만두 쌌단 말입니다. 찐만두 그게 얼마나 합니까? 근데 저는 항상 아버지가 만두를 몇 개 안 사주다가 그 선생님 덕분에 많이 먹어가지고 그 선생님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그 주일학교 통틀어서 선생님 딱 2명 기억해요. 한 분은 그 여자 선생님이고 한 분은 신동환 장로님이라고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저희를 그 봉고차가 베스타라는 봉고차가 있어서 그분이 그거를 태우고 산으로 들러 계곡으로 우리를 데리고 놀러를 다니셨어. 그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이요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주일 예배인가 금요일 예배인가 끝나자마자 내려갔어요. 10시에. 도착하니까 새벽 3시, 4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상하고 바로 올라왔어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딱 그 2분은 기억합니다. 그 지난 수요일 날요. 1월 1일 날 어묵전도를 수요일마다 하는데 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묵전도를 또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명절이니까 사람 안 오겠지 했는데 왜 어묵전도를 했느냐. 저희 교회 나오는 그 마루하고 한울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엄마 아빠가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음식을 많이 안 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탄 축하잔치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성탄 축하잔치 참여한 애들은 끝나고 명륜진사갈비를 간다. 그러니까 그 마루하고 한우리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애들이 율동하기도 싫은데 다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저는 못 갔는데 제가 교사들하고 저 아차산 옆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는 명륜진사갈비 큰 데입니다. 2층으로 돼 있는 거기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배가 터지게 먹고 왔는데 나중에 알게 된 얘기가요. 걔들은 명륜진사갈비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래서 TV로 광고만 봤는데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했는데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선생님 어묵전도 언제예요? 맨날 물어봐요. 수요일 날 한다. 이번 주 해요 안 해요? 명절인데 안 하죠? 그러길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다 와라 그랬어요. 너희들만 배부르게 먹여줄게. 1인당 10개씩 먹고 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어묵전도를 4번 했는데 제일 많이 왔어요. 세상에. 어묵전도 딱 시작하니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어디서 사람이 그렇게 오는지 엄청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김옥근 권사님이 또 그날 쉬셔가지고 집집마다 가게마다 이사 온 집마다 다 배달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분이 처음에 어묵 하나 드세요 공짜입니다 이러니까 그냥 쌩하니 가더라고요. 근데 갔다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어묵을 한 2-3개 먹고 나더니 자기는 불교였는데 명성교회를 15년을 다녔대.
근데 그 교회 아들한테 세습하는 거 보고는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 주보도 몇 번 가져갔대.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가 몇 시냐 오겠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섬김을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루하고 하늘이 사실 그 어묵 10개 다 해봐야 뭐 2,000원, 3,000원 되겠습니까? 1인당. 근데 그거를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 심지어는요, 나중에 슬그머니 텀블러를 꺼내는 거예요. 텀블러를. 이거. 보온병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저한테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 선생님, 여기다 국물 좀 담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돼? 되지. TV에서 봤는데 오뎅 국물에 라면을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얘가 음식의 진심입니다. 우리 세한이처럼. 그래, 얼마든지 줄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루하고 하누리를 보면서 제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만두가 먹고 싶었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배 터지도록 사준 게 그게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섬김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받는 사람은 평생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또요, 섬김을 하면 결국 내가 내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경규 씨 아시죠? 코미디언 이경규 씨. 이경규 씨가 40년 동안 코미디를 하면서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어요. 무슨 돈 문제, 도박 문제, 여자 문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경규 씨가 그 TV 강연, 예술 믿는 분이 아니니까 유튜브에 강연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책임감이라는 짐을 40년 동안 짊어지고 왔다. 왜? 딸 대학 보내야 되고, 그때는 이제 딸이 지금 결혼했습니다만 대학 가기 전이었나 봐요. 그리고 마누라한테 돈 갖다 줘야 되고 70 넘은 노모를 내가 모셔야 된다. 그 책임의 무게가 무겁지만은 난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 40년을 버텼더니 지금의 내가 돼 있더라. 그 나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후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절대 돌아가기 싫다. 난 지금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경규 씨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의 내가 되게 된 것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노모를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부모가 될까요? 나이가 50, 60, 70이 된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있어야 부모가 되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고 딩크적으로 더블 인컴, 노 키즈 이렇게 살면요. 부모가 못 돼요. 계속 그냥 70이 돼도 애인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애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어떻게 동기 먹습니까? 본인 나이로 동기 안 먹죠. 애기들 나이로 동기를 먹잖아요. 애를 키워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애를 키우면서 비로소 내가 부모가 되는 거, 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섬김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유지시키고 지탱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섬겨봅시다. 힘들죠? 지난 금요기도 때 제가 설교했습니다. 일과 놀이의 차이가 뭡니까? 놀이는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돼요. 일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우리는 사탄 마귀는 공부를, 직장을, 가정을, 교회를 놀이로 즐기면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좋죠. 일도 즐기면서 하고 공부도 즐기면서 하고 직장도 즐기면서 다니고 신앙생활도 재밌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재미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일도 재미없으면 그만둬버리고 공부도 재미없으면 안 하고 가정도 재미없으면 버리고 신앙도 재미없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책임감과 의무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공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내 일상을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섬기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게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것을 하나를 떼어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비로소 상대방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 평생 기억하게 되고요. 나도 그 섬김을 통해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올 한 해 행동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교회를 어떻게 섬기라고 되어 있는가? 17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회를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걸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인도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려면 이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없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이 말이 통할 때는 착착착착착 쌓아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을 바꿔버렸죠. 언어를 바꿔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싸우죠. 싸우니까 질서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각자 열심히 있고 각자 잘하고 각자 능력이 있죠. 근데 그걸 각자 해버리면 이거는 나만 드러날 뿐이고 절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무도 가지를 쳐줘야 곧게 높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를 안 쳐주면 나무가 볼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자라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뜻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질서 있게 움직여야 성장이라는 것을 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한 대표적인 예가 뭐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100% 순종했죠. 한마디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돌아라. 그대로 순종하니까 안 무너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세움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주세움교회 부흥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뜻에 우리 모두 합심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질서 있게 움직여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교회를 순종으로 섬겨서 부흥시켜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세계 지금까지 연예인들 중에서 섬김을 가장 많이 실천한 연예인은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자입니다. 오드리 헵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만 뭐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또 로마의 휴일 이런 거로 유명해진 여자가 오드리 헵번이잖아요. 이 오드리 헵번이요, 왜 섬김을 잘했느냐? 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나가지고 구호단체에서 주는 것으로 살았어요. 이 오드리 헵번이.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구호단체에서 주는 것만 갖고 사니까 어려운 사람이 눈에 밟혀서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미국 가가지고 이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그 유니세프라는 단체 홍보대사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섬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드리 헵번은 뭐라 그럽니까? 젊었을 때는 외모로 이뻤고 나이 들어서는 섬김으로 이쁜 여자가 오드리 헵번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섬김으로 이쁜 여자 오드리 헵번.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 이름이 숀 헵번 페레오입니다. 페레오. 숀 헵번 페레오. 아버지 성을 따라가니까 페레오죠. 숀 헵번. 엄마 이름을 중간에 넣었어요. 미들네임으로. 숀 헵번 페레오인데 이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너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입술을 가질 수 있다. 아들아,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가진 음식을 나눠주면 아름다운 몸매를 가질 수 있다. 아들아, 사람이 손이 왜 두 개인 줄 아느냐? 하나는 나를 위해 쓰고 하나는 남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두 개를 주신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다시 한번.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아름다운 말을 해라. 원망이나 불평이나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면 내 것을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몸이 건강해지겠죠. 잉여적인 살이 없겠죠. 그리고 네가 두 손이 있는 것은 두 손을 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한 손은 나를 위해 쓰더라도 한 손은 남을 위해 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 오드리 헵번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력은 섬기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고 이거는 오래 못 가지만 섬기는 자는 죽을 때까지 매력이 있다라고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이쁜 거는 한철이죠. 20대 때 얼마나, 20, 30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시기에 머물기를 원하죠. 그 시기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성형수술하고 보톡스를 맞고 그렇게 합니다. 20대, 30대 얼굴을 유지를 하려고, 그 몸매를 유지하려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막 그렇게 죽으라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외모적인 아름다움만이 매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섬김의 매력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자는 매력적이죠. 얼굴이 못생겨도 다리를 절어도 팔이 없어도 뭐 삶이 궁핍해도 섬기는 자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오드리 헵번은 젊어서는 외모로 매력이 있었고 나이 들어서는 섬김으로 매력이 있는 그런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세음교회 뭐 다른 교회 비교해서 큰 교회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만 저는 우리 주세음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가 되기 싫으세요? 자, 우리 주세음교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입술이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손이 한 손은 남을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매력적인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025년도 작년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5일 되었는데 작년이랑 똑같이 살고 계십니까? 뭔가 경기가 좋아지고 뭐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내 삶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 생각을 바꾸면 돼요. 섬김으로 매력을 갖추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로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세로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내 것을 하나씩 나눠주고 열심히 행동으로 섬길 때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내 뜻과 다르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나도 힘들지만은 교회의 뜻이 정해지고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에 질서 있게 거기에 하는 신용이라도 보일 때 교회는 질서가 있어지고 쭉쭉 성장하고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표현된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